이 시간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밝은 미래가 손에 잡힐 듯 기대가 되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그 기대에 힘입어서 용기를 내어 도전을 하죠. 그러나 기대와는 전혀 다르게 나의 도전이 실패가 되어서 부메랑처럼 다시 돌아올 때 인생이 생각처럼 결코 순탄하지 않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내가 힘껏 외친 소리가 허공에 뿌려지듯 사라지거나 메아리가 되어서 그냥 그대로 돌아오는 것처럼 말이죠. 그렇게 도전이 실패가 되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깨달음은 이내 두려움이 되고요, 다시 도전하는 것을 주저하게 만드는겁니다. 그럼 도전할 수 있는 기회가 또다시 주어진다고 해도 어차피 실패하고 말 텐데 라는 비관적으로 생각하거나 도전하기도 전에 일찌감치 포기하게 되기도 하죠. 이처럼 크리스천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도 이와 같아요. 우리의 삶은 매일 순종의 도전과 실패를 반복하는 것 같습니다. 세상 한복판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면서 늘 죄의 도전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죄의 도전은 정말 눈치도 없이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한 가지 꿈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그 꿈은 바로 세상 속에서 세상과 다르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그 꿈을 품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거룩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품는 꿈일 겁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의 도전 앞에 거룩을 지키지 못하는 순종의 실패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그 실패는 한 번으로 멈추지 않고요, 같은 상황에서 똑같은 실패를 하게 되는 나의 연약함을 마주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쉼없이 흔들리고 힘없이 무너지는 내 연약함과 한계를 직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내가 거룩을 지키며 순종하는 것이 안 되는구나 하면서 절망하게 되고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하려고 열심히 몸부림쳐도 변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제 다른 누군가에게 사랑할 수 없을 것 같고 다른 무엇에도 기댈 수 없을 것 같고 오직 하나님만 내가 붙들려고 하는데 기도해도 변하지 않고 바뀌지 않는 나와 또는 누군가, 또 나를 둘러싼 상황과 환경이 더 크고 더 깊고 더 무겁게 나를 그렇게 짓누른다면 하나님, 저 이제 어떻게 하죠? 내 앞에 있는 그 문이 닫히면 다른 문이 반드시 열릴 것이라는 그 기대와 소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릴 때,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그 순간 우리는 마치 칠흑같이 어두운 깜깜한 감옥과 같은 인생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지난주 이방 선교의 시작이 되었던 안디옥 교회가 시작되었던 그 스토리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통로가 되었던 이름이 드러나지 않았던 몇 사람을 함께 봤죠.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그들이 키프로스와 구레네 출신이라는 사실만 소개할 뿐 그 이상은 드러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가 왜 그랬는가?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드러내기 위해 자신들의 이름을 드러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신들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그들은 분명히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을 키프로스와 구레네로부터 부르셔서 안디옥 땅으로 걸어오게 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성경이 이야기해 주지는 않지만 이 안디옥으로 나아간 몇 사람은 자신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기도했을 거예요. 안디옥으로 걸어오는 그 여정에 그들이 기도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과 계획을 믿고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는 통로로 사용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도가 그들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는 통로가 되었던 거죠. 기도가 그들이 벽을 넘어서는 그 동력이 되었던 겁니다. 여기서 근데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너무나도 중요한 영적인 메시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을 기록하시면서 복음이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는,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는 법이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지 않고요, 언제나 함께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언제나 자신이 창조하신 사람,
그리스도인으로 서 있는 우리와 함께 동력자로 일하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순교, 그 순교를 통해 하나님은 스데반을 사용하셔서 복음이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다가 뻗어가게 하시잖아요. 하나님께로 정반대로 달려가고 있었던, 예수를 핍박하고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했던 그 사울의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셔서 사울을 이방 사람의 복음의 도구로 사용하시잖아요. 베드로를 사용하셔서 이방 사람 고넬료의 집에 가게 하셨고, 그가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고넬료의 친척들과 친구들에게 세례를 베푸는 이방 사람의 벽을 넘는 그 선교의 시작, 그것이 베드로와 함께 하나님이 일하셨던 작품이었습니다. 저는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세요. 늘 여러분 가운데 세상은 그걸 자존감이라고 하지만 우리에게는 주존감이 있는 거죠. 제가 했죠, 장명을. 스스로도 뿌듯합니다. 요즘 여러분 모세의 손에 있었던 낡은 나무 지팡이 기억하시죠? 제가 지난주에 말씀의 끝자락에 여러분과 나누었습니다. 보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나무 막대기잖아요. 그냥 양치는 도구일 뿐입니다.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를 유랑하던 모세에게는 그저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는 것밖에 되지 않는 그런 나무 지팡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모세를 이스라엘을 구원할 통로로 부르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부르심이죠. 지금의 모세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이집트 왕자일 때가 그가 할 수 있는 게 더 많았잖아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확신하였고 그와 그의 가정은 이집트로 떠나게 되는 순종을 선택합니다. 그때 그의 손에 쥐고 있었던 낡은 나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자신과 함께 일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분이 일하시는 그 시작은 순종의 걸음을 옮기기 시작한 순간에 일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순종의 사람이 되어 순종의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순종의 자리에 설 때 하나님은 낡은 나무 지팡이와 같은 나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베트남과 괌과 제주 안산팀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낡은 나무 지팡이가 되어 나아가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순종의 자리에 서 있는 우리를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지팡이로 사용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언제나 순종의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 그게 바로 하나님의 손이 함께 하시는 모먼트인 거예요. 이처럼 우리가 지난주에 그리고 계속 살펴봤던 사도행전 11장은 복음이 계속해서 벽을 넘어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11장의 시점에 서 있는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말씀 서두에 제가 여러분에게 나눈 것처럼 밝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아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복음을 놀랍게 뻗어가게 하시겠구나. 안디옥 교회를 세우시고 그 가운데 이방 선교가 시작되게 하셨으니 이제는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를 통해 일어나겠구나. 그런 밝은 미래를 기대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오늘 12장은 전혀 다른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무렵 헤롯 왕이 교회를 박해하려고 본문은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헤롯 왕에게 교회가 박해를 당하고 있네요. 또 그리스도인은 체포를 당해서 감옥에 갇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야고보가 칼로 죽임을 당해 순교하게 되어버립니다. 지난주 살펴본 11장이 오늘 본문의 바로 전장이 맞는가 싶을 정도로 12장은 너무나도 전혀 상반된 스토리가 전개가 되고 있는 거죠. 생각해 볼까요? 마라톤 경주에서 이제 힘을 다해 결승선까지 왔어요.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이 있는데 그걸 견뎌내고 인내하면서 이제 눈앞에 결승선이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돌뿌리에 넘어져서 그만 쓰러져 버렸어요. 다시 일어나서 결승선을 가야지. 그런데 더 이상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온몸은 사시나무 떨듯 사방으로 떨리게 되고 다리에는 힘이 풀려서 일어날 기력조차 없습니다.
지금 저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보여지는 현실이 그러한 현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신들이 서 있던 자리를 떠나 순종하며 믿음의 경주를 멈추지 않았잖아요. 젖먹던 힘을 다해 순종하며 달려왔는데 더 큰 박해가 그들 가운데 펼쳐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마저 순교를 당하게 되는 겁니다. 소망이 절망으로 바뀌는 순간이 지금 그들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이어지는 3절과 4절의 말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그들이 더욱 좌절하게 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3절과 4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유대 사람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은 이어 베드로도 잡아들였습니다. 이때는 무교절 기간이었습니다. 그는 베드로를 잡아 감옥에 가두고 군인들을 4명씩 한 조를 지어서 4조가 지키도록 했습니다. 헤롯은 6월절이 지나면 그를 백성들 앞에 끌어내 공개적으로 재판할 생각이었습니다. 지금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여요. 제자 야고보의 순교에 유대 사람들은 기뻐합니다. 그들이 기뻐하는 것을 본 헤롯이 내친 김에 베드로까지 잡아들이죠. 여기서 보는 헤롯은 총 성경의 사복음서에 3명의 헤롯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 헤롯은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모든 갓난아기들을 다 죽여라 라고 했던 그 학살 사건의 주인공이었던 헤롯, 그리고 세례 요한을 잡아서 죽였던 헤롯,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헤롯. 저는 이 헤롯을 보면서, 이 인생을 보면서 헤롯이라는 이름은 참 절망스러운 이름이구나, 누군가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를 죽이는 이름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름이 있잖아요. 우리의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며 내가 헤롯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기로에 언제나 놓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을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 옆에 있는 동역자가,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이 여러분을 통해 살아나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을 놓치지 않고 언제나 우리를 속삭이며 헤롯의 이름으로 세상 앞에서 세상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 사단의 속삭임에 우리가 넘어가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헤롯은 베드로를 잡아들이잖아요. 베드로가 누구였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순간마다 찾아오는 수많은 박해와 핍박에도 성도들은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용기를 냈어요. 우리에게 베드로가 있으니까, 베드로를 통해 놀랍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래도 우리가 견뎌보자, 인내해보자. 그랬던 베드로가 지금 헤롯에게 체포당하고 만 겁니다. 베드로의 투옥은 복음을 전하는 데 삶을 모두 헌신했던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에 절망을 안겨주기에 충분했어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인생의 전부였잖아요. 지금 그들에게 펼쳐진 상황은 자신들의 인생의 모든 문이 다 닫혀버렸다고 느끼기에 충분했던 겁니다. 그런데 불행 중 다행일까요? 헤롯은 베드로를 바로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이는 그때가 마침 유대인의 큰 명절인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무교절 기간에는 재판이나 처형을 금지하는 유대인의 관습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6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며 군인 4명을 한 조로 편성해서 4교대의 근무를 돌리면서 이 베드로를 지키게 하는 거예요. 이어지는 6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에 대한 감시가 얼마나 삼엄했는가를 보여줍니다. 우리 6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참수형을 당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일주일을 지나고 참수형이 집행하기 바로 전날 밤, 한 조를 이룬 4명의 군인 중 2명은 여러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가 갇힌 감옥문을 지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2명의 군인은 그와 함께 감옥으로 들어가서 베드로의 손목 하나에 군인 1명의 손목을 같이 묶어요. 그리고 또 다른 손은 또 다른 군인의 손목과 함께 묶는 거예요. 우리 영화나 드라마를 보면 형사들이 범인을 잡으면서 범인과 함께 수박을 채우는 거, 여러분 한번 그 장면을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한 장면을 생각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에는 일반적으로 아무리 중재인이라 하더라도 한 명의 죄인에게는 한 사람의 군인만 붙여줬대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는 한 명에게 누가 얼마나 붙어 있는 거예요? 16명. 그 앞에 지금 2명의 군인들이 보초를 서고 있고 자신들의 양쪽은 군인들의 손목과 함께 쇠사슬로 칭칭 감겨져 있는 거예요. 감옥은 그렇게 철통같이 지켜지고 있었습니다. 베드로 앞에 아무런 소망과 희망이 없어 보이는 거죠. 그 앞에 있는 모든 인생의 문이 닫혀 있는 순간을 지금 베드로는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요. 지금 아무런 소망도 발견할 수 없는 상황이 베드로와 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 향해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어 보이는 상황이잖아요.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순간이잖아요. 그때 그럼 교회는 무엇을 했을까요? 우리 이어지는 그 전에 5절 말씀, 우리 5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야고보가 죽고 이제 베드로마저 죽기 직전의 상황이 이어집니다. 그때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했나요? 두려워하고 숨었나요? 아닙니다. 그럼 겁에 질려 도망쳤나요?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폭군 헤롯의 횡포 앞에서도 이젠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에겐 아무런 힘과 능력이 없었습니다. 맨손이었고 빈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 맨손으로 무엇을 하냐면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 하나 없는 빈손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다시 기적을 행하시기를 구하며 기도했던 거예요.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나누기 원하는 첫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멘. 앞에 보이지 않는 상황, 눈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기도를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기도가 그리스도인의 심장을 뛰게 하는 영적인 호흡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기도를 멈추는 순간 호흡은 멈춥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기 원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다. 그 상황이 아무리 절망스럽다고 하더라도 기도는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되는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그 상황이 해결되기만을 기도해야 되는가? 내 앞에 있는 문제가 사라지기만을 기도해야 되는가? 아닙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믿음을 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뒷걸음질 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직면할 수 있는 용기를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기도의 사람인 것입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어떻게 기도하였는가? 그들은 야고보의 순교를 보며 생각했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야고보도 제자잖아요. 베드로도 제자잖아요. 그런데 야고보는 죽었어요. 그런데 베드로는 죽지 않고 여전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복음을 위해 핍박을 받고 박해를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손으로 지키시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만 순교를 당하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 라는 것을 그들은 깨달았던 거예요. 그들은 이미 수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순교를 복음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좀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이루어지시기를 기도하세요. 그 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그러한 기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지만 거기서 기도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실 때라도 하나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내가 원하는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것만이 기도의 응답이 아닙니다. 내가 바라는 대로 되지 않는 것 역시 하나님의 응답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내 눈앞의 상황이 바뀌지 않더라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계획이 반드시 있음을 여전히 믿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순종은, 말씀에 대한 순종은 당연하고요, 그 순종과 함께 주어진 상황에 대한 순종도 포함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참된 믿음은 어떤 상황이든 주어진 상황을 피하는 게 아니라 그 상황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어진 상황을 피하시지 말고 그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그 상황을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거룩한 인생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두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또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그분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분이 당신의 의를 빛나게 하시고 당신의 의를 한낮처럼 밝히실 것입니다. 아멘. 그때에만 내 삶을 통해 오늘 있다 내일 쓰러질 그런 허망한 내 뜻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하신 하나님의 뜻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는 순간에도 신뢰하는 것이 참된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있으세요? 그게 지금입니까? 누군가에게 맘못한 그 순간이 있으세요?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의 모습인 거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시편의 말씀을 함께 읽었잖아요. 당신의 길을 여호와께 맡기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어둠의 자리에 그분의 영원한 의를, 그 빛을 밝히 비춰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삶으로 바꾸어 주시는 거죠. 저는 그러한 은혜를 여러분이 경험하였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저는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서 여러분이 그동안 기도의 자리에 어떻게 기도하는가를 점검하시고, 하나님, 내 앞에 문제가 사라지기를 원합니다는 그 기도를 넘어서서, 그 벽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 상황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베드로를 위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든, 그를 순교하게 하시든 그를 풀려나게 하시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참된 믿음 위에 드려진 기도가 이제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우리 6절의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베드로를 재판정으로 끌어내려고 하던 전날 밤, 베드로는 2개의 쇠사슬에 묶인 채 2명의 군인들 사이에서 잠들어 있었고 경비병들이 감옥문을 지키고 서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신 때는 언제인가? 헤롯이 베드로를 죽이기 위해 재판장으로 끌어내려고 했던 바로 전날 밤이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베드로는 죽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구출해 주기로 하셨다면 진작 구출해 주셔야 되지 않는가? 첫날 밤에도 구출해 주시지 수 있었잖아요. 둘째 날도 있었잖아요. 셋째 날도 있었잖아요. 그런데 왜 마지막 7일째 되던 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셨을까요? 만약에 본문 속의 베드로가 여러분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래요? 그래요. 감옥에 갇힌 첫날 밤 우리는 무릎을 꿇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갖고 계속 기도할 수 있습니다. 둘째 날도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5일이 지나고 마지막 날이 가까이 왔을 때 내 기대와는 다르게 하나님이 아무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일 때 여러분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저라면 점점 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까, 의심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되더라고요. 시간은 1분 1초 멈출기색을 보이지 않고 흘러만 가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라는 그런 은혜의 주짐은 보이지 않는 겁니다. 내 인생 여기서 끝나는 것인가?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으세요? 정말 나와 함께 계시는 거 맞으세요? 네, 그런데 베드로는 달랐습니다. 자신을 철통같이 지키고 있던 군인들 사이에서 지금 베드로 뭘 하고 있나요?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자고 있어요.
참 평안하죠. 자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고 준비하면서 혹 잠을 잘 못 이루는 우리 지체들이 있다면 베드로에게 임한 그 단잠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서로를 향해 이렇게 말해줄까요? 평안히 잘지어다. 물론 지금은 아닙니다. 자신의 두 손은 군인들의 손에 함께 쇠사슬에 묶여 있잖아요. 양옆을 보면 무서운 군인들이 있습니다. 앞을 봐도 군인들이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을 찾을 수 없는 순간이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자고 있어요. 주석을 보면 그는 평안히 잠을 자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베드로는 자고 있고 그를 지키고 서 있는 군인들은 깨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상황이에요. 죽음을 앞둔 마지막 순간 베드로는 어떻게 평안할 수 있었을까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설령 죽게 되더라도, 순교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통해 복음을 흘려가게 하실 거라는 분명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베드로의 참된 믿음이 그의 마음을 평안하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의 손을 가슴에 한번 얹어주시겠어요? 그리고 저를 따라해 주세요.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한번 더, 내 영혼아 주님 안에 잠잠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줄 믿습니다. 평안할 수 없는 가운데 평안함을 누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는 겁니다. 지금 그 은혜를 베드로가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뢰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여전히 신뢰한 베드로, 그는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였습니다. 그는 정말 복음에 미친 사람이었습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두 번째 메시지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이 시간 여러분 믿으신다면 아멘으로 화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아멘. 저도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을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사소한 작은 움직임에도 늘 예민하게 반응하세요. 여러분, 숨을 한번 쉬어보실래요? 숨을 한번 숨을 쉬보면 이제 손가락을 한번 움직여 보시겠어요? 손가락? 아무거나 움직여 보세요. 잠시 스쳐가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개입하세요. 그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언제나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늘 커요. 하나님 이 정도면 내가 알았지, 천만합니다. 하나님은 그것보다 더 넓고 더 깊은 사랑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때로는 그 사랑이 무서울 때도 있을지 몰라요. 귀찮게 여겨질지도 모릅니다. 도망가고 싶을 때도 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더 큰 일은 그 사랑을 놓치는 거예요.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게 더 큰 일입니다. 설령 문제의 쇠사슬이 내 두 손을 꽁꽁 묶고 어려움과 고난의 감옥에 갇혀 있는 것 같은 절망의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하나님 사랑하는 거 포기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타버린 잿더미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 딱 한 가지 발견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발견할 수 없습니다. 혹시 발견하신다면 저에게 와서 말씀해 주세요. 없을 거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없음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믿고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힌 인생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 우리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감방에 빛이 환하게 비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 깨우며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에 매어있던 쇠사슬이 풀렸습니다. 그때 천사가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에서 나오면서도 도대체 천사가 하는 일이 꿈인지 생시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저 환상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들은 첫 번째 경비병들과 두 번째 경비병들을 지나서 성으로 통하는 철문에 이르렀습니다. 그 문이 저절로 열려 그들은 바깥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를 하나 지나자 갑자기 천사가 떠나갔습니다. 아멘. 이제 놀라운 일이 베드로 앞에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주의 천사가 나타나더니 그가 어두운 감옥을 환하게 비추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리고 천사는 평안히 자고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릅니다. 얼마나 그가 깊은 잠에 빠졌는지 아시겠죠? 옆구리를 찔러 하지만 깨어날 정도로 베드로는 평안히 자고 있었습니다. 이제 주의 천사가 그를 깨우면서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합니다. 그러자 베드로의 손목을 쥐고 있었던 그 모든 쇠사슬이 풀리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혀 있을 때 우리는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닫힌 문을 다시 여시거든요.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설사 문이 없더라도 하나님은 문을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내게 그 문을 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얼마나 대단한지 우리가 알려면 한참 멀었습니다. 여러분, 문이 있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하는 것은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문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믿는가 믿지 않는가. 하나님께는 문이 없습니다. 길이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길이시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막혀있던 곳도 문이 될 수 있는 거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벽도 길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의 천사가 어서 일어나거라 하고 말하자 어떻게 되었다고요? 쇠사슬이 풀렸다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의 인생의 모든 쇠사슬이 풀리는 거예요. 그것이 말씀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그가 하시고자 하시면 못할 것이 없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얽히고 설켜서 풀리지 않을 것 같은 그 실타래, 그러한 같은 나의 인생을 푸시고 나를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문으로 인도하시는 그 손길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요한복음 10장 9절의 말씀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오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들어오고 나가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문이 되어 주십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늘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나를 위해 열린 그 구원의 문으로 이미 들어온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나의 문은 누구입니까? 예수입니다. 여러분, 나의 문은 이제 예수님이세요. 여러분의 문제의 문, 그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모든 문제의 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생명의 길로 나를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를 바라보며 이미 나를 위해 다 젖혀두신 열린 문을 바라보시겠어요? 아니면 여전히 의심과 두려움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보며 여전히 눈앞에 닫혀있는 문만을 보고 두려워하시겠어요? 이어서 천사는 베드로에게 허리띠를 메고 신을 신고 따라오나 말씀을 하세요. 그러자 베드로는 천사를 따라 감옥을 나옵니다.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가만히 보면 천사가 말하고 베드로는 순종합니다. 이것이 순종의 사람이 해야 되는 모습인 것이죠. 계산하거나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기적은 일어나는 법입니다. 우리 이어지는 12절부터 16절의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후 그는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대문을 두드리자 로데라는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러 나왔습니다. 여종은 베드로의 목소리인 줄 알아차리고 너무나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은 채 달려가 베드로가 문 밖에 와 있다고 소리쳤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여종에게
1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베드로가 계속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들이 문을 열고 베드로를 보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아멘. 지금 베드로는 감옥에서 풀려났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를 보내서 자신을 헤롯의 소나기에서 건져내시고 유대 사람들의 기대와 정반대로 일하셨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마가라고도 불리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으로 향합니다. 자, 이것도 한번 머릿속에 그려보세요.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사람들 무엇을 하고 있었다고 5절에서 이야기를 했나요?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제 마리아의 집에 도착해서 대문을 두드리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힘껏 두드렸을까요? 나 베드로입니다. 나 살아왔습니다. 문 열어주세요. 그때 로데라는 이름을 가진 어린 여종이 문을 열어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당시 여종은 문을 지키는 문지기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아마도 마리아의 집에 모여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었고, 지금 로데는 그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문 앞에 서서 기도하면서 그 문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문을 열어달라는 베드로의 목소리와 노크 소리를 듣는 것도 로데가 먼저 들었던 거죠. 그리고 문을 열어주러 그가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결론입니다. 우리는 이 여종 로데가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리는 것을 보면서 베드로와 로데의 관계가 얼마나 친밀하였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의 여종은 천했습니다. 보잘것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종 로데는 문 앞에 서 있었었고요, 남은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던 거죠. 자, 그래서 로데는 지금 베드로의 목소리와 노크 소리를 듣고 기뻐서 문 여는 것도 잊어버리고 기도하고 있던 사람들에게 달려가서 베드로가 살아났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문 앞에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합니까? 여러분, 그들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로데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 제정신이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로데는 베드로임을 확신하고 계속 베드로가 문 밖에 왔다고, 그게 사실이라고 우기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람들은 아니야, 베드로의 천사는 됐겠지.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있었는가를 알게 되더라고요.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를 지키는 천사는 문 밖에 서 있을 수 있다고 그들은 믿으면서 왜 베드로는 살아있을 수 있다고 믿지는 못하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은 어떠한 모습으로 기도합니까? 기도하고 나서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이 기도한 대로 되지 않으면 믿음을 포기합니까? 또다시 새로운 기도 제목으로 기도합니까? 그것도 들어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심할 겁니까?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는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따라해 주시겠어요?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기도하되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베드로는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그러자 그들이 문을 열었고요, 그제서야 자신들 앞에 베드로가 살아있는 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제서야 여종 로데의 말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믿게 된 겁니다. 인생의 모든 문이 닫혔다고 느끼는 이들에게 오늘 세 가지를 나누었습니다. 함께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결코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기도했다면 의심하지 않고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목소리를 알아차렸던 여종 로데와 그저 베드로를 지킨 천사라고 단정지었던 다른 모든 사람들, 여러분,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목자가 앞서갈 때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나는 무엇을 듣고 있습니까?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과 죄의 속삭임을 듣고 있습니까? 말씀을 듣는 자만이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예수님을 따라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면 나는 내 모든 인생의 문이 닫히는 순간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믿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 내가 신뢰할 수 없는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믿음을 구하며 끝까지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을 허락하실 것이고, 설령 나의 인생이 모든 문이 닫혀있는 그 순간이 찾아올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길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는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그 기도의 자리에서 로데와 같이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렸던 것처럼 기도의 자리를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한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들리지 않는데요? 절망하지 마십시오. 그때 하나님, 나의 귀를 여셔서 내가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믿는다면 하나님은 나의 귀를 열어주실 거고요, 나의 눈을 열어주셔서 언제나 나의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드러내실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의 문 밖에 서 계세요. 베드로가 로데와 모든 그리스도인이 모여있던 그 자리에서 쉼없이 나 베드로입니다라고 문을 두드렸던 것처럼 여러분의 마음 문 밖에 서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내가 너의 인생의 주인이다, 내가 너의 인생의 왕이다, 내가 너의 인생을 다스리기를 원한다, 내가 너의 인생에 놀라운 일들을 행하기 원한다. 하지만 문을 열어주는 것은 여러분의 몫인 거예요. 여전히 그 마음의 문, 내 모든 마음의 문이 하나님 모시기에는 너무나도 창피한 거죠. 어둠의 조각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두려움의 흔적들이 너무 많아서 정리정돈이 되지 않아서 예수님께서 내 마음의 집에 들어오시면 안 될 것 같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마음의 집에 예수님이 들어오셔야 마음의 평안이 찾아오는 거고요, 나의 삶이 이전과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이 막혀있다고 느끼는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함께하고 있다면 여러분이 그렇게 누군가에게 살리는 이야기를 하시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결코 막혀있지 않습니다. 결코 닫혀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문이 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길이 되십니다. 그것을 믿는 이 땅의 거룩한 청년들이 여러분이 될 줄 믿습니다. CH 플러스 귀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생의 모든 문이 닫힌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주저앉게 나를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니 오늘 죽어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두 손을 하나님께 높이 들고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너무 둔해서 이 땅에 속하여
저를 놓쳤으니. 우리 고백합시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 나는 청지기인데.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대 수고도.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아멘.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의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 모든 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그 시간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새로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더 나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믿지 못하는 순간에도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생의 문이 다 닫혀있다고 느끼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을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는 자가 되기를 소망하는 자들마다 두 손을 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